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봐.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죄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라 오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그러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르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와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치유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오늘 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바로 외식된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거짓이 없는 마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마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마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된 마음,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그런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거짓된 봉사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단순히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 심이 있는 또 아주 못된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죠. 예. 그것은 무서움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너무나 커서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인데요,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좀 심플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적인 표현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외식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외식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함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예, 믿음의 어떤 본을 보였던 분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닉네임을 주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매우 어려운 시험이 하나님부터 주어졌습니다. 무엇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믿음 좋다, 네 믿음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으셨어요. 다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랬어요. 야, 믿음 좋다.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 fear,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척 할 수 있잖아요. 프리텐딩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척, 그렇죠? 성경 읽는 척,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인데요.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 할라는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경외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안 하나? 이거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러한 구절들이,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다 여기 기록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 더 찾아봤는데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fear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예배 드릴 때 다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 뭐예요? 공통적으로 다 가져야 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형통하신다?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 속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척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한테는 척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는 척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아모스서를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네, 아모스서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다.
예물 안 드립니까? 예물 드립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더 많아집니다. 더 좋은 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고 싶지 않다, 역겹다, 그런 예배 드리려면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즉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를 드리는 그런 예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척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힘들어져요. 제 경험상으로도 척하며 신앙생활 했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교회에 직분자고 이미 교회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리더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고, 그러나 의무적으로 책임으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은 사람들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러한 척하는 신앙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고 결국은 번아웃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척하는 신앙, 척하는 믿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속이는 신앙,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마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뭘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져요. 봉사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안 될 일이 신기하게 되고, 넘어질 것 같은데 누군가 막 붙잡고 지쳐서 못할 것 같은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구나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는구나. 제가 하는 이 한마디를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 또 은혜를 많이 받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척하는 신앙생활로 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 그건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아는구나 하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역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회복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사람들의 볼 때에 괜찮다고 하는 정도로 우리는 맞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거짓된 봉사를 하려다가 죽게 되었을 때 교회와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돼요.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많은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속에서 척하는 봉사, 척하는 사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교회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5장 11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막 흔들려서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대.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부터 쭉 나오고 오늘 읽은 내용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한두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또 주변의 이웃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12절, 13절,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서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15절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서사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성령은 순결한 교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왜 이러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였기 때문일까요? 그때는 성령이 계셨고 지금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참 목회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어떠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덜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목회자들이 갖는 그런 고민이 있죠. 왜 교회 안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큰 소리 지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계에 들리는 소식들이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마음과 행동들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하고 하는 척하는 신앙생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초대교회의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도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요때부터예요. 요때부터. 12절 보세요. 12절.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해요? 많이 되매. 전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같은 믿음, 같은 마음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나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음이 넓은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한 가지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뭐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약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교회 안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계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짓이 없는 마음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힘을 다해 봉사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너무 뻔한 얘기라 기대했다가 에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세요. 왜냐하면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네,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네.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전체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네. 천사가 전해준 말입니다. 맞습니까? 천사가. 네. 그 앞에 보면은 주의 사자 엔젤이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는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할 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도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등등 하나님께서 매우 관심이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당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었어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마귀가 시기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전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오늘날도 우리 미국에도 일어나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유익한 정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누가 막지 않아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변화되고요. 인생이 변하다고요. 운명이 바뀌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시기가 나서 종교 지도들과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법을 만들고 핍박하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생명이라는 단어, 이건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놔요. 이 세상에서 선하게 하는 것 이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얻게 되는 것 이상이에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이상이에요. 말씀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 말씀은 죽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으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고 안 하고 유익한 정보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 말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국말로 잘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구원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라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막혀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때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 감옥을 뚫고 감옥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생활의 문제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우 재미없다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부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해요. 너희들도 나랑 같이 있으면 배고플 수도 있고 나랑 같이 있으면 핍박받을 수 있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가끔씩은 이제 옳은 말을 해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떡이 많사오니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닙니까? 생활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생활의 필요와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말씀은 얼마 있다가 이 세상의 다른 것처럼 지루하고 유행이 지난 옷이나 물건처럼 돼버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암이라도 완벽하게 고치는 신비한 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약의 효능과 가치를 모르고 감기약이나 두통약으로 쓰는 거예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죠. 감기약이고 두통약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좋은 약인데. 그런데요, 진짜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될 때는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안 쓰는 거예요. 왜요? 감기약이나 두통약 정도로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감기약 중에 하나로 전락돼요. 약통에 먼지가 쌓인 채로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위로나 생활의 지혜를 얻는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이나 위기 때는 하나님 말씀 사용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라고 하는 영적인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치유하라고 주신 건데 그저 우리 생활에 직장생활 하다가 받은 스트레스 하나 위로받으려고 있는 성경 전도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존 스톰브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나오는 간증인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는데 그 선교지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한 선교단체에서 신약 성경만 번역한 그 나라 말로 번역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신이 나서 그 선교지를 가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했어요.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불황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책을 이렇게 뜯어갖고 담배를 말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 성경사는 그에게 성경책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나쁘게 얘기겠죠. 네.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나쁘게 표현 잘 못하겠어요. 나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 이 책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이 책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 번역한 성경 많지도 않은데 이 사람한테 주면 담배로 말아서 피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 하나 합시다. 이 책을 찢어서 담배를 피우기 전에 한 페이지를 읽고 담배를 말아서 피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케이. 내가 성경 한 구절 읽고 한 장 읽고 내가 찢어서 담배 말아서 피겠다고. 약속 지키겠다고. 그 후 15년이 지났어요. 불황자를 만나지도 못했고 잊어버렸어요. 하루는 이 선교사가 한 지역의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가 잊고 살았던 불황자예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나에게 신약 성경을 주었고 나는 그 선교사의 약속한 대로 지켰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찢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마태복음을 전부 다 담배로 피웠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말았을 때 아무 종이로 하게 되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도 성경은요, 좋아요, 이게. 질이. 마가복음을 다 피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다 피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고 담배를 피우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담배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불황자에서 자신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막힐까봐 그것을 전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비상한 방법으로 천사를 사용해서 끄집어낸 것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과 사도들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변화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생명의 말씀을 그저 감기약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죽음의 병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기를 귀찮아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말씀을 전하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이 말씀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